때처럼 박자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빈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리. 다시 한번 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빈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내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시온에서 구원이가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순수한 그가 이르러 들판에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가 깊은 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공허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힘을 주사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주
찬양하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모양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3문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상상에서는 양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같이 왕의 경배하며
언제나 풍성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과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느끼며 저희들 삶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르고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욕심,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처럼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르고 정직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합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 간 건강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맡기신 양의 무리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찬양을 드리는 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열고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심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화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랜 갈등이 풀어지고 기어진 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추석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태백에 강원도 태백에 가면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공의 사제셨죠. 신부님인 이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만드신 곳이고요. 신부님 하니까 천주교가 아닌가 오해하시겠지만 성공회는 개신교지만 약간 천주교의 그런 체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고 하지만 이 예수원은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래전에요. 교회에서 구독하던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신앙계라는 잡지인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 대천덕 신부님이 자기가 일상 가운데 겪었던 그런 일들을 수필식으로 아니면 설교로 쓰셨고요. 거기 보면 꼭 이 예수원에 대한 사진이 꼭 나왔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사진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꼭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언제 갔냐면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마치고 겨울에 그곳에 갔습니다.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로 예약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태백 가는 기차표 끊고 기차 타고 한 7시간 반인가 가니까 태백에 도착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고 어느 산 중턱에 내렸고요. 거기서 산 하나를 넘어가니까 이제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예수원이었어요. 그 예수원에 가서 제가 2박 3일 동안 수도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저에게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 대만도 이래가지고 12시에 뭐 기도문 보고 읽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바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낮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되면 사람들이 보통 산으로 올라가면 기도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든지 아니면 자연을 벗삼아서 아무데나 가서 성경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어떤 거죠? 크게 부르짖고 막 통성기도 해야지 뭐 이게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완전 의외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굉장히 신비롭고 평온한 마음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속으로 묵상하며 되뇌이다 보니까 또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되게 소리가 넘치는 시대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차량의 소음부터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 소리, 그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떠들썩한 대화들을 우리는 어디를 가나 듣게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소독함 근처로 운동을 빙자한 산책을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라디오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요, 막 산책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조용한 것 가도 어디 가나 소음을 듣는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을 생각해 보면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소리 많이 듣고요. 또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젊은 사람들도 귀에 항상 뭐 하나 꽂고 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이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고요하면 왠지 불안하거나 좀 이상한 세계에 와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에 길들여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리 없는 곳은 왠지 낯설고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들고도 조용한 교회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렁찬 설교가 있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기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성찬하고 막 하는 그런 기도원의 기도가 정말 참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앙의 전통, 또 다른 신앙의 방법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있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하여 도망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그 음성을 소음이 아닌 침묵 속에서 듣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예요? 갈멜산에서 쌓아놓은 번제물에 물 잔뜩 뿌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서 불태운 사건이죠.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누가 진짜 신이냐의 대결에서 승리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3년이 넘는 가뭄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날 폭우가 내려서 그 가뭄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알 선지자 다 죽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도 지독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떨까요? 이제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거야. 아합이 이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올 거고, 그 다음 비를 내리게 한 그런 역사한 나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여주지 않겠어라고 누구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뜬금없이 이세벨이 보낸 사자를 만나요. 편지 받게 되죠. 뭡니까? 내가 우리 바알 선지자한테 한 그대로 되갚아 줄게. 너 곧 있어 죽을 거야 라는 그런 협박의 편지였죠.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반응 여러분 이해합니까? 보통은 어떨까요? 자기가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이 대결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신이 가짜로 판명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우리 생각은 그 정도면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엘리야에게 미안하단 말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근데 이세벨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네가 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협박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엘리야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잘못하면 아합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국경 넘어 유다로 갑니다. 근데 유다에서 머물지 않아요. 유다에서도 최남단인 브엘사바까지 도망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길 되는 광야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겁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에요. 기도로 비가 오게 하고 비도 멈추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고작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세벨이 거네, 또 버티겠지, 또 담대하게 이야기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엘리야가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뎀나무 하면 어떤 이미지 생각하세요? 보통 교회 카페들 보면 로뎀나무 카페 되게 많더라고요. 교회 이름 중에도 로뎀의 이름 참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이미지 생각하세요? 시냇가 옆에 크고 울창한 나무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있으면 되게 안식할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로뎀나무 그런 나무 아니에요.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그냥 잡목, 풀입니다. 풀. 그냥 사막에서 어떤 울창한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냥 잡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좀 긴 잡풀.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쌀이나무 이렇게 번역해 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쌀이나무가요,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그냥 사막에서 직접 내리쬐는 그 햇빛을 듬성듬성, 드문드문 막아줄 뿐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계속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요, 살려내는 거예요. 음식도 주고 천사 보내서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엘리야가 탈진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반항하고 있을까요? 이번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짜증이 막 밀려와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만 모든 걸 다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봉사를 하게 되죠.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내가 지금 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냐는 거예요. 너무 봉사에 얽매여서 지쳐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이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런 큰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 다 탈진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저라고 다를까요? 제가 목사인데 다를까요? 저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기억 남는 게 뭐였냐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였어요. 호주에서 제가 그냥 청년부 리더로 봉사했는데 거의 매일매일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 저보고 뭐라 말했냐면 야, 너 교회 봉사하러 왔냐 공부하러 왔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매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 날이면 찬양팀 세팅부터 해서 찬양인도 하고 찬양인도 마치면 성가대 가서 성가대 봉사하고 성가대 끝나고 나면 올라가서 중고등부 교사 봉사하고 점심 먹고 나면 청년부 성경 공부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힘쓰는 일이면 힘 다 쓰고
심지어 이삿짐 나른 데 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요. 교회 초신자들.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도 불구하고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이니까 그날 가서 당연히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정기회 수련회 기획하고 가서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합 모임도 가고, 그냥 너무 막 교회 일에 치여 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러려고 호주까지 왔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다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 주실 거라고 믿고 했던 그러한 봉사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좋은 것이 없을 때에 그런 내가 이 사역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습니까? 복은커녕 나에게 안 좋은 일들만 계속 발생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탈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해주고 있습니까? 아, 믿음이 없네. 신앙이 없네. 아, 나 젊은 시절에는 이거는 일도 아니었는데 더한 일도 했는데 라고 핀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지? 우리 함께 기도해보고 너무 힘들면 내려놓아도 괜찮아라고 여러분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따뜻한 말을 전하고 공감하고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정죄하고 매도하기 시작하면요, 한 영혼의 회복이 시작하기도 전에 물 건너가게 되고요, 더 심하면 교회까지 떠나게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봉사 문제 때에 교회에서 제대로 된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해서 떠나갔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통계로 나와 있을 정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 책망합니까? 엘리야 정죄합니까? 야, 엘리야야, 너 그거밖에 못 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 주시면서 마실 거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꾸역꾸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호렙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지치고 실망한 자, 탈진한 자를 정죄하지 않고 잠잠하게 힘을 주어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요, 이런 탈진하고 지쳐있는 분들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쉽게 비난의 칼을 휘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정죄하면서 매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처럼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힘을 주는,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위로에,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친 성도들이 회복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 위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흔들며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곧이어 땅을 울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불길이 앞을 뒤덮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아니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저기에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임재하신 경우가 너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임재할 만한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불과 이 지진과 이 바람 앞에서 임재하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향해 야, 너 왜 이 모양이야? 왜 겁에 질러 도망쳤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 잘하다가 지쳐 쓰러진 형제 자매에게 하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어쩌면 이게 상식적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 고통하는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 그냥 눈 딱 감고요, 용서해 주시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타나야 할 자리, 정말 눈을 맞추고 바라보아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눈 찔끔 감으시고요,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바라만 보셨어요. 영어 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곧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그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 눈빛을 바라본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묵묵히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마주치시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서요, 베드로야,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향해 예수님 침묵하며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넘어져도 버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침묵 앞에서 더 큰 것을 내어놓으라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 같은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큰 빚을 맡겨놓은 채무자 마냥 큰 것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아이처럼 보채거나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를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적었는데 이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기독교들을 핍박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당시에 일본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 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핍박 속에서 꿋꿋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습니다. 그때 포르투갈에서 로드리고라는 한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핍박당한 걸 다 보았거든요. 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새겨진 동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후미에라고 하는 건데, 기독교인이 잡히면
그 동판을 밟게 하는 거예요. 밟으면 배교하는 것, 안 밟으면 신앙을 지킨 거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판을 밟지 않아서 순교합니다.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동판을 밟지 않고 배교하여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이 로드리그 선교사도 마침내 붙잡혀서 그 후미에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당국자가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여기 붙잡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살려줄 거고 네가 밟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라 이야기해요. 선교사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나 하나면 순교하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동판을 밟고 안 밟고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수없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동판을 밟는 결정을 하고 그 동판을 밟습니다. 사실 일본에 온 이후 이 선교사는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방치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수없이 항의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하니 나를 밟아도 괜찮아라는 말 없는 용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흔들어서 그 침묵을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침묵하며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침묵은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라고 하는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침묵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하지 않으셔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침묵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다 지나갔습니다. 만약 거기서 끝났더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귀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큰 광경, 그런 소음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침묵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엘리야는 주변에 장엄한 광경이라는 소음에 눈과 귀가 멀어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실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으니 바로 침묵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상황을 고요하게 만들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을 적막하게 만들 때 그 침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요, 동굴로 들어가라고 해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자리에 가서 홀로 하나님 대면하며 서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의 소리가 멈추고 내 힘이 꺾여지고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침묵하고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만의 광야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터로 가는 운전대는 광야로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하는 순간에 짬을 내어 만드는 그 고요한 시간의 광야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의 광야의 공간을 만들어 보는 또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면 새벽을 깨우며 나와 하나님께 잠잠히 침묵하며 그 음성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예수님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서 침묵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루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TV도 끄고요. 휴대폰도 끄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속삭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엘리야처럼 탈진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로 들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침묵을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애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침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답답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로 봉하는 저희 교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재현 집사님께서 딸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서 특별히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꼭 하고 가시고 또 우리 집사님께는 축하하다는 말 다시 한번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마은주 권사님, 이정님 집사님이시죠? 예, 이 집사님은 멀리 출타하셔서 지난주에 등록하시는 못하셨고 오늘 이름만 올리시고요. 오늘 마 권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축하에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해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전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게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